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3주 몸의 구원 소마 생명의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는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가 되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기약이라는 게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렘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건데 그 올라가는 방향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늘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승천이라고 하는데 그 승천하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지금은 안 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기 베다니가 나왔죠. 여기가 베다니가 예수님 승천하신 장소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게 승천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장소가 베다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다니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한 1.8km 정도 북동쪽으로, 북쪽, 동쪽 1시 방향 정도 됩니다. 북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1.8km, 약 2km가 안 되더라고요.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감람원,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죠.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그 산 기슭에 있는 그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이라고 돼 있죠. 40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날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그 40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시냐면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게 승천이에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구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올라가신 모양 그대로 오신다 해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라고,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라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시간이 되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뜻은요, 예루 플러스 살렘이라고, 예루는 시티고 살렘은 피스라고 하는,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폴리스죠.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 그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안식, 생명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죠. 생명으로 하나됨.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언약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이름 자체가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생명의 도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그 거룩함, 그 성장, 생명으로 성장하는 그 거룩함을 표징하는, 언약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걸 언약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크게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 하셨던 일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통해서 주님 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셨다, 속죄,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생명으로 일어나셨죠. 살아나셨죠. 그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을 언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뭘 언약하고 있느냐? 생명으로 하나 되어 성장하는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승천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것을 계속 언약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장소를 통하여 생명으로 성장하는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죠. 시간으로, 장소가 아니고 시간으로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 속죄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승천하면 그의 삶이 하늘이 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사는 것이죠. 이걸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간으로 그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그게 바로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 굳게 결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굳게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딱 정하고 그 방향을 정한 그 방향을 향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직진하셨다라고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단호히 돌리다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냐? 지금 계신 그곳에서 방향을 확 돌려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 계신 곳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로 떠나가셨으나 하면서 벳세다가 나오죠. 그 벳세다에서 하신 일이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던 장소예요. 그 벳세다, 이 벳세다는 어디입니까? 그 한시 방향에 있었던 어촌 마을, 그 마을이 뭐냐? 이 벳세다다 그랬죠. 이 벳세다는 상류 요단강이 들어오는 장소다 그랬죠. 상류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항상 태적토. 그래서 땅이 어떠냐면 평평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데냐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다. 그래서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을 보여주셨던 곳, 여기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계셨던 곳은 아마 이 갈릴리 지방인 것 같아요. 벳세다 그 근처에 계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시다가 지금 51절에 굳게 결심하시고 어디를 향해 가시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를 시작하셨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특별히 어디냐면 베다니죠. 베다니. 예루살렘을 가셔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승천하신 그 장소로 가시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예루살렘 신앙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결심하신 것, 눈에 보이는 결심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장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결심은 뭐를 결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죽음과 부활, 이건 살짝 생략되지만 승천을 뭐 하신 거예요? 승천하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라고 돼 있죠.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사자, 천사,
목사라고 하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그게 사자이고 천사이고 목사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면 그게 사람이 전하면 그게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는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말할 때 천사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앙겔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했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러면 이 사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들입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보통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사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보내심에,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뒤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앞에 사자들을 지금 보내셨다라고, 파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뭘 준비하는 것입니까? 승천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이유가 승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준비한 것이고 승천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갔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이죠.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2절에 한 마을이 나오고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다른 마을도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제가 볼 때 둘 다 사마리아인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52절의 사마리아 지방은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경계,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끝, 갈릴리 지방에서는 끝이고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그 시작하는,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는 그 관문, 시작하는 지점, 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초입이라고 그럴까요?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경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는 원래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수도가 됐느냐? 16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돼요. 그가 한 일이 24절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뭐가 되느냐면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남유다의 수도였죠. 나중에는 통일왕국의 수도인데, 근데 남과 북으로 갈려졌을 때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었고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보면은 중부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북부는 갈릴리 지방이고 그리고 남부는 유다 지방이고 그 중간에 있는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보면 어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냐라고 했을 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장소,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지방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예수님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거길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나가야 돼서 아마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나가는데 5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사자들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 사람들,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받다, 그리고 영접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유다의 수도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하러 가시는 것이죠? 승천하러 가시는 것이죠.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신 이유를 몰라요. 승천하러 예수님은 가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소만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방향만 아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한다 안 한다? 상종 안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관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같은 식사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지도 않는, 인사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된 이유가 뭐냐?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20절 말씀해 보시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산입니다. 그 산이 뭘까요? 그리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다 신명기에 나와 있었죠. 그 그리심산입니다.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어디에 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배하는 장소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다? 지금 여기다라고 얘기하죠. 이 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방의 그리심산, 그곳에서 자기들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이 사람들은 유월절도 거기서 지켜요. 근데 그 유월절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은 1월인데 이 사람들의 유월절은 한 달 뒤로 미뤄서 2월에 예배,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고 그랬거든요. 같이 하면 겹치니까 날짜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지켰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장소가 어디가 중요하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장소가 어디? 딴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타국, 외국, 다른 나라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항상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딴 데서는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매년 1년 1월 14일, 15일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항상 싸워요. 유대인들이 항상 싸워. 뭐 가지고 싸운다고요? 요 장소 문제 가지고 싸웠다. 핵심은 장소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장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세요.
요것도 지금 장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그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종교적인 장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냐라고 하는 장소 문제를 가지고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혈통적인, 역사적인 문제인데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해요. 그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둥해, 이게 이주 정책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외국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서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이주돼요. 강제 이주된 거죠. 거기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엄밀히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과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인 거죠.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외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섞여요. 그래서 그 안에 혼혈이 생기고, 그리고 혼혈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들까지 생겼느냐 했을 때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지금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신교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뭐 바알이면 어떻고 아세라면 어떻고 여호와면 어때요? 그렇죠?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 들어주는 신, 그 신들을 다 섬길 수 있다. 이게 다신교거든요. 혼합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혈통적으로는 혼혈이 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종교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아주 근본적인 혈통적인 문제와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다른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주 정책을 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뭐 큰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한번 보면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똑같이 나라가 망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한다면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러면 남유다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이 혼혈 됐나요? 혼혈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순수 혈통을 지켜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도 똑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신들, 다른 신들 섬겼나요? 안 섬겨요. 누구만 섬겨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럼 풀무불에 들어간 건 누구예요? 아, 친구들이요? 예,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무슨 사건이냐고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자기 종교를 지키는 사건이죠.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제 장소 문제가 나오고 혈통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혼합종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뭐 취급했다? 네, 개 취급을 했어요. 정말로요. 네, 정말 개 취급을 하며 상종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살고 있었던 그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 편이에요?
유대인들 편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왔지만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욕하고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뭐 똑같은 무리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돼 있죠. 일부러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도 배우는 사람이고 요한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말은 세베대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뜻은 야곱이라고, 구약에서는 야곱 있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할 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대신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총애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보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았다. 이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멸하는 걸 지금 말씀드려요. 심판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를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돼 있죠.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지 않고 주여라고 칭하죠. 왜 주여라고 칭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니 하면서 여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죠. 귀신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의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면서 보내셨죠. 그래서 보내셔서 아까 10절 9장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왔죠.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돌아온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이전하고는 좀 다르죠. 능력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능력이 없었을 때는 그런 상태였지만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나가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내가 그냥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거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여, 하나님으로 막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이게 불이라고 돼 있죠. 불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불이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불은 이건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보시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라고 돼 있죠. 불이 명령한다고 듣나요? 우리 말대로 되냐고요? 안 되지 않냐고요? 근데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불을 명령하면 불이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자신감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예수님 능력 주셔서 앞에서 그 능력을 한번 행사하고 나니까 불에게 명령하면 불도 들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자신감, 지금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하늘로부터 내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는 하늘, 천상,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다, 안 보이는 하늘이다. 안 보이는 하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래서 저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이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맹렬히 소멸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파괴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맹렬히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뢰요.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하여 화가 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그 화를 발산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이걸 기대했을까요? 칭찬받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칭찬받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품이 떨어지게.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품이 있게 예수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그 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마치 대신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자신 있게 주님, 하늘을 명하여,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칭찬받을 것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책망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의 길은, 그 승천하시는 길은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멸하는 길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파를 숙청하고 청산하는 길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길이 이 길 아니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길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제자들의 길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뭐하지 않는 길이다? 멸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5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단호하게,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파를 숙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청산하는, 멸하는 어떤 이런 일들, 이게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56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이 얘기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원래 목적하셨던 그 목적지, 그 방향을 향해서 가시기 위하여서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마을이 그 사마리아 지방의 초입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이 마을은 어디일까요? 뭐 중간 정도, 사마리아의 중심 정도 되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지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두 번째 지역은 받아들여요. 이게 재밌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의 길,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야 되는 길이죠. 그 예수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57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요 길 가실 때에, 길은 어디로 향해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승천하기 위해 가는 길이죠. 그 길 가시는, 이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어디 지방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지방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 지방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이 핵심이 어디입니다. 질문의 핵심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이 어디라고 하는 단어가 호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장소, 어느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장소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뭐 하겠다? 따르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먼저 따르겠다라고 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때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대답하세요. 그 얘기는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장소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어디든지 따른다고 했는데, 그 어디, 네가 따라야 될 어디, 제자들이 따라야 될 어디,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예수께서 가시는 길, 그곳은 어디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 어디를 지금 5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첫 번째 얘기가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우의 굴은 뭐예요? 굴은 집이죠. 여우의 집을 굴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집이라고 하는데 둥지죠. 공중에 새, 새의 둥지, 새의 집 똑같은 거죠. 여우의 굴이나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나, 그러면 그 뒤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이 머리 둘 곳, 그것은 집이 없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집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의 길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 집을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르는 길, 그 길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승천하여 가고 하는데, 그 승천하여 가는 그 길은 뭘 위해서 가는 길이냐라고 했을 때 머리 둘 곳, 그 집을 예비하러 가는 곳,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 이제 여우도 굴이 있다 할 때 여우는 빼고, 공중에 새 할 때 공중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예요. 공중, 하늘이죠. 천상, 하나님 계신 처소, 우라노스죠. 거기에 새, 새는 눈에 보이는 새도 새지요. 근데 하나님 계신 처소에 있는 새는, 그 새는 눈에 보이는 새예요, 안 보이는 새예요? 안 보이는 새가 있죠. 그 새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1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뿌리를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죠. 길가에 떨어졌는데 뭐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새들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길가에 뿌려진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악한 자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새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들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새들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죠. 이것을 똑같은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악한 자가 뭐로 바뀌었어요? 사단이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죠. 악한 자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은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죠. 신적인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이죠. 예, 그래서 여기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할 때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악한 존재를 얘기하고, 그리고 사단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4차원적인 존재, 이 존재를 창세기에서 이미 언약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들이 있다 그랬죠. 그 새들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시면서, 들짐승 나오죠. 에덴 동산의 들짐승,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각종 새들, 공중의 각종 새들, 이 새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랬죠.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나 사단, 마귀, 이런 존재들을 지금 들짐승과 새들이
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할 때 이 집,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존재들, 물리적인 존재들도 집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들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인자는 할 때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드로포스가 사람이에요. 히오스는 아들이고요. 그래서 뜻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 인자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해요. 원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신 분?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인자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일 때에는 3차원적 존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는요 4차원적 존재이고 5차원적 존재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 둘 곳은 눈에 보이는 집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집, 그리고 영원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인자의 집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죠. 그렇죠? 집이 둘이잖아요. 인자의 집은 지금 무슨 집을 얘기하는 거냐? 유한한 집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집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육신을 얘기한다고요. 이 육신이 무너졌을 때 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무너져도 내가 돌아가야 될, 내 영혼이 돌아가야 될 집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걱정한다 안 한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집이 무너지는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집은 뭘 얘기하느냐? 땅의 집? 아니에요. 하늘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요, 영원한 집을 얘기하는 것이요, 손으로 지은 집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짓는 집, 그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승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거처가 아버지 계신 곳이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걸 재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 예수의 길은 집을 예비하는 길인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집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예비하러 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요. 그 집을 예비하러 가는 길이 또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어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지라도 저는 예루살렘 주님 가시는 길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장면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냐 저기냐 장소가 중요하다고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리심산이냐 이 장소 가지고 사람들은 싸우는데 예수님은 별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더라? 그 인자의 집, 그 영원한 집, 그 하늘에 있는 집, 그 집을 예비하러 가는 길, 그게 예수의 길이고 그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이냐 사마리아냐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삼천포냐 서울이냐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3차원 눈에 보이는 장소의 집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구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따르는 장소, 따라야 되는 장소는 어디냐? 내가 가는 길이요.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그 길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 그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요. 예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집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집을 건축할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을 건축할 장소는 눈에 보이는 곳에 짓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짓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집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짓는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짓는 집이다. 그 영원한 집을 예배하러 나는 간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딱 꽂혀 있어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여기에 딱 꽂혀 있어서 눈에 보이는 장소에 꽂혀 있어서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나는 여기 파 너는 예루살렘 파 나만 사마리아 파 이러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답한 현실이죠.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에 국한돼서 어느 한쪽에 편을 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집에 예비하는 그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집, 거기에 인자의 집을 지어야 되고 너희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 너희도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인자의 집을 예비하러 가는 길이니 너희도 그 길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다가 집 지을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을 그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집을 지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유한한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지어라.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집을 지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는가? 이건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짓느냐?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 사람은 승천하러 가는 예수를 따르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집을 건축하러 가는 예수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늘에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영원한 집을 짓는다,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셨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장소 문제가 해결됐으면 집을 짓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딱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장소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기초를 지금 세워야 돼요. 기초를 해야 돼요. 기초 공구리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로 먼저, 사마리아 사람이죠. 나로 먼저,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서 내 아버지면은 사마리아인의 아버지죠. 그러면 이 아버지도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할 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혼혈이라고 하는 문제와 혼합 종교라고 하는 이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장소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됐다 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내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일 수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도 있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면서 지금 마귀를 얘기하고 있죠.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는 아들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뿌리예요, 뿌리. 아버지가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 근본과 뿌리, 그 뿌리가 뭐냐면 아버지인데, 너희의 근본은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의 뿌리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이 사람은 내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지을 때 땅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기초를 해야 되죠. 근데 그 기초가 뭐냐 했을 때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나의 아버지를 장사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나의 아버지, 그 나의 아버지가 지금 마귀라고요. 그 마귀가 근본이고 그 마귀가 기초라고요. 그 마귀를 어떻게 해요?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산해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주님 내가 그거 먼저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 얘기는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맞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근본적인 거, 기초적인 것부터 정리하고, 내 아버지부터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땅과 나무 같은 거예요. 땅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무가 나예요. 나는 거기서부터 자라난 거예요. 내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받는다고요. 혈통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고, 살아가는 그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그 모든 태도들이 다 땅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다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청산하고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근데 먼저 뭐부터 하겠다? 이거 정리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 얘기 좋은 얘기처럼 들려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 정리할 거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 나갈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 얘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누구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사단의 말이요, 뱀의 말이요, 마귀의 말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이거부터, 나쁜 거부터 정리하고 아버지부터 정리하고 아버지부터 장사한다는 게 장례를 치르는 건데, 눈에 보이는 장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적인 어떤 풍습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내 안에 근본적인 사망의 뿌리, 죄와 사망의 뿌리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거부터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0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두 번 나오죠. 죽은 자들,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뭐 죽은 자, 죽음, 시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을 지금 앞에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뒤에 죽은 자들은 영혼도 죽어있고 육신도 죽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죽은 자들이다 라고,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영혼도 죽었고 육신도 죽었어요. 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매장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너는 가서 그러니까 이거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하는 얘기는 네가 가서 장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부터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먼저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를 바꾸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그 인자의 집을 준비하는 두 번째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먼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는 가서라고 했죠. 이 너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건 분명하죠? 영혼은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 죽어있다면, 영혼이 죽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죽어있다고 한다면 가짜 하나님 나라는 전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짓 하나님 나라는 전파할 수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으나 영혼이 살아있고 또한 육신도 살아있는 너는 가서 뭐부터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나라, 왕권, 통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신 분, 의와 생명의 통치를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얘기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지만 나중에 서신서로 가면 예수를 전파하라라고 바뀌어요. 그럼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곧 뭐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집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게 복음 전파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면서 건축 얘기하고 있죠. 터를 얘기하고 건축을 얘기하고 있죠. 터를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 이게 건축이거든요. 이 건축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건축하는 일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이 건축하는 거죠. 지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집을 짓는데 그 영원한 집은 어떻게 짓느냐, 그 재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예수를 전파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뭘 하는 것이냐? 건물 짓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길이고 이게 제자들의 길이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장소요. 어디에다? 하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예비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 가신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초요. 그 건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요. 뭘 통해 건축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전파를 통하여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원한 집을 짓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신령한 집을 얘기하고 있죠. 이 집은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집을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똑같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다. 이 집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건축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은 건축되어진다. 신령한 집은 건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뭐냐? 그 길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 길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고 건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근본과 뿌리부터 먼저 고치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먼저 급선무로 삼고 그리고 그 영원한 곳에 그 하나님 계신 그곳에 그 하늘에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누구의 집이요? 우리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를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영원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은 건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 누구에게 먼저 전파해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전파하고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전파해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축되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1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가족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이거예요. 뿌리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가 나무이고요. 요 내 가족은 그 나무로부터 맺은 열매예요. 열매. 그렇죠. 내 가족은 열매예요. 나 때문에 나타난, 나 때문에 결과된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그 가족 안에는 내가 남편일 경우에는 아내도 내 가족이죠. 그리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뭐가 나와요? 자녀들이 나오죠. 그래서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식구, 집 식구를 얘기하는데 그 식구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가족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내 가족이 이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되어 있죠. 뱀이 아버지가 되면 독사가 돼요. 그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의 새끼들 자녀들이죠.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사가 아버지고 새끼가 자녀들이죠.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식구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독사의 새끼들,
그 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이고 그 나를 통하여서 나온 그 열매, 그 자녀들,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사의 새끼들을 작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와라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먼저 이 술, 담배부터 끊고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고서 못 나와요.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작별해야 될 것을 15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오는데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똑같이 얘기하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 15가지를, 육체의 일 15가지를 내 가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 가족을 뭐하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작별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내가 이거 작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공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 세우는 거 뼈다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준공의 단계예요. 마지막 그 준공의 단계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족부터 좀 작별하게, 내 가족부터 떠나가게, 내 가족부터 포기하게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2절 말씀해 보시면 그거 아니다 그러세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그 쟁기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가는 거죠. 땅을 가려서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농사 지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수확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손에 쟁기를 잡고 땅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 뒤를 돌아봐서 망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창세기 19장. 뒤를 바라보다가 구원받는 길에서 소돔 땅에서 구원받는데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죠. 창세기 19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그 소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롯과 두 딸은요. 근데 똑같이 롯의 아내도 구원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고서 소돔에서 나왔어요. 나오다가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뒤를 돌아봤어요. 어디요?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소돔이 있었죠. 그 소돔을 왜 쳐다봤을까요? 미련이 남았을까요? 거기에 뭐 놓고 온 게 있었을까요? 금붙이라도, 뭐 땅이라도, 뭐 건물이라도, 뭐 미련에 남는 뭐가 있었나요, 거기? 많이 있었겠죠. 평생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고요. 근데 그걸 다 놓고 나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꾸 생각나죠. 그래서 어떻게 소돔에서 나오다가 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뒤를 쳐다보는 그 순간 이 여자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에서 오히려 뭐가 되더라? 구원의 길에서 오히려 심판의 길을 로 가게 되더라. 구원받는 자가 심판받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그 생명의 일,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도 보니까 이제는 어디 나갈 때마다 성도들이 나가서 하는 얘기가 말씀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이 일을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전하고, 집에서는 말씀 듣고 자기한테 전하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이 일들을 하는데 여기 61절에 62절 마지막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가족을 작별하기를 허락하옵소서를 거절하신 거예요. 내 가족을 작별하는 일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작별하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문제 해결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15가지는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일 먼저 해결하고서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의 일 해결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은, 육체의 일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육체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교회의 부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그 집이 건축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되느냐?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면서 무수의 뿔처럼 가라 그러나요? 그런 아주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를 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뒤를 바라보면서 불을 명하여 심판하실까? 멸할 일일까?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들로 이렇게 유이 가시잖아요. 이게 마치 유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거기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승천하는 그 길을 통하여 뭐가 준비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준비되고 예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다른 길로는 안 된다고요. 영원한 집을 짓는, 그 집을 예비하고 그 집의 기초를 쌓고 그 집을 완공하고 준공하는 그 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되지 않는다고요. 뒤를 돌아보는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요. 아주 집중해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앞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일들은, 하나님의 집은 완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 약속하셨던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주변에서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난리가 나고 저기에서도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서 자꾸만 내 관심을 막 끌어들일 거예요. 내가 막 거기에 막 신경이 쓰이게 막 하고 거기에 막 진을 빠지게 할 거예요. 그때 거기를 딱 차단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뒤를 바라보는 자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나를 따르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